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 벌써 2주째가 되었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은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금년 재정 계획을 결정을 하려고 공동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 한 개인을 위함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들입니다. 개인의 계획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모두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열심히 섬겨야 되고 힘써야 되지요. 근데 이렇게 힘쓰는 일들도 그냥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렇게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획서를 보면 즉 예산서라고 그러지요. 교회 살림살이를 해서 수입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입 항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출 항목이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여기에 소개된 수입 항목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의 항목입니다. 추정헌금, 11조, 감사, 생일감사, 구제헌금, 일천번제 각가지의 이 헌금의 종류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기입된 헌금의 종류는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헌금의 종류입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없던 것이 올해 생긴 것도 있고 또 그중에 우리 중직자들은 일반 성도와 다르게 또 특별히 작정을 해서 헌금을 더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려면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 재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조금의 부담을 더 요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11조 헌금이라든지 추정헌금이라든지 감사 그리고 4번의 절기헌금, 자신의 생일 감사헌금 이런 것들은 헤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으면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지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산 재정이 채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생기면 그만큼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공개하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을 요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함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딱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오늘 소개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소개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놓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토를 붙여서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냥 그렇게 써진 거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앞서 말씀과 다시 연결하면 교회가 정한 것이 있으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협력을 해서 그걸 이루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얘기를 해주신 거죠. 빌립보서에서도 순두계라는 사람과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서로 등을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예산안이 결정되는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다수의 성도들이 찬성해서 결정했으면 내가 생각하고 달라도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협력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세상에서는 미션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비전 혹은 사명,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대충 적당히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든 부분일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그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소원이란 것을 하나님께 올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지난주부터 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추가로 또 계시를 했습니다. 저걸 계시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봉투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살펴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소원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그런 분들은 소원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많아서 2줄로 쓰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요약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으로 혼자 기도할 때 꼭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불러서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빈 소원을 이루어 주십사 하고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 사명 따라서 하는데 적당히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라 즐거움으로 한다고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그걸 기도로 하는 거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 말. 제가 말하니까 아 그래. 여러분 처음 들은 말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즐거워서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말입니다. 공부도 그러고 일도 그래요. 일이 즐겁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책임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저 사람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에너지가 깊어서 하는 사람, 에너지가 끝도 없이 나와요. 근데 책임 때문에 노력한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썬파워가 못 되고 에너지가 못 돼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피곤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아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즐거움으로 한 사람들은 피곤한 줄을 모르고 해요. 그런데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마음부터서 달라요. 하기가 싫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쉽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움으로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에 한 장씩 보라고 그래서 억지로 본 사람들은 2줄 읽어가면 잠이 와요.
여러분 잘 아셔야잖아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 첫머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절은 죄인의 길, 악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러셨어요. 여호와 율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들은 주야라고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보고 있어도 잠도 안 오고 지루하지도 않고 이상하죠. 그냥 은혜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기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살짝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께 세례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리 가냐고 말해요. 우리 선생님 들어와야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때의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저분만 신부를 취할 수 있는데 진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자기는 기뻐한다고 해요. 왜? 제주인을 찾아가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시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까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예수님이 잘 되는 걸 이렇게 좋아한다고 말이잖아요.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사돈이 논 사는 것 정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속담에 나올 정도니까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르추님은 아니에요. 잘된 사람 있으면 축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피차는 뭘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고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빌어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덜 불편하다가도 이 말씀을 알고 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해서 복을 빈다고 했을 때 마음이 영 불편해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날 보고 저 사람 복을 빌어주라니까 인간, 사람으로서는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에요. 사명이니까 해야 돼요. 근데 사명이 책임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해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 이게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은 이제 저 멀리 갔다가 동해바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기쁨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교사가 됐든 찬양대원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건찰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중직자가 됐든 주신 직분과 사명 을 기쁨으로 해라 하는 것이 주의 뜻이고, 두 번째는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청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 끝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열심히 해서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멋있게 생겼네? 그런다고 해서 도장 꼭 찔러서 청빙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에 가장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십사 하고 기도해 드리잖아요. 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목사가 되기까지 그냥 돼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4년의 대학과정을 마치고 3년의 목사 되기 위한 전문가 과정을 마쳐요. 기본입니다. 이건 7년은 기본.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박사학위까지 따야 돼.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려면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논문을 제출했을 때에 심사하는 지도 교수들뿐 아니라 심사하는 교수들이 모두가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통과가 돼서 학위를 받으니까. 세 분이 심사하는데 한 분만 반대해도 점수가 안 나와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박사학위 받기가 쉽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내가 이 논문을 제출하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앉아서 나는 여기 서 있고 사회 보는 분 한 분 있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논문을 검사해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논문을 잘 썼어도 1대1 질문에서 답변 못하면 갈피해요. 그래서 애국학위가 그래서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고 논문 제출하면 담당하는 지도 교수들이 점검을 해서 괜찮네 그러면은 오케이 사인해 주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박사학위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은퇴할 뒤에 후임 목사님을 청할 때는 박사라는 조건을 안 걸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교회 당회장은 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여야 된다는, 이거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신이에요. 많은 직함들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만큼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경 많이 못 써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 해요. 교회에 신경 많이 못 써요. 그런 게 없으면 오직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오래전입니다만 우리 중앙교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절대 박사님보다 전문 목회자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근데 안 해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무 박사님, 신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춤을 추고 난리더만 얼마 가지 못해서 쫓아내야 돼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딴 데 쳐다보면 교인들이 느끼거든요. 금당제일교회 목사님은 1등이 금당제일교회야 돼요. 금당제일교회 목사님 여러분이 1등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음이 되면 벌써 마음이 딴 데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임자도 오직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니까 박사학위가 있으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조건은 내세우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 싶을수록 뭘 많이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면요 실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력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입니까? 제가 우리 고린도서 볼 때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와 지혜 제목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지. 마찬가지예요. 학문이 아니고 은혜여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내 실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그걸 가지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해야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력은요 앞으로 챗 GPT가 최고라니까요. 목사님들 못 따라가 이제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면 될수록 인성이 좋아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되니까 이런 진정한 목회자상을 가진 분, 이런 분을 찾아서 모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하고 살아요. 예수님 보세요. 정해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으로도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실력 있다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실력으로 하려고 안 되는 거거든요. 목회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섬기고 충성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잘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잖아요. 감사에 대한 얘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첫 번째 기쁨으로 하는 것과 감사로 하는 것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하면 자발적으로 해요. 감사해서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요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기쁨으로 이렇게 나 같은 것을 충성되게 인정을 해서 이 사명, 이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 인정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 교회도 취업하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는 것은 그 회사가 나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취업하는 기쁨이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서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학생으로 받아줍니다. 학교 가면 얼마나 기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금당 제일교회를 통해서 나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와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때문에 나 죽겠다고 막 복 못 받을 말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예산 좀 조금만 세우지 뭘 이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큼은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믿음으로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기도로 해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럴 때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살아가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인데 매년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주일 11시 예배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살림살이를 공개하고 작년 살림살이도 어떻게 살았는지 공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금년을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하고 결정을 합니다. 한번 결정이 되면 거의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살다가 부득부득한 일이 생기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재정 문제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당회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로운 헌금은 당회에서 결정을 한다. 잘 심사숙고해서 금년에 이 헌금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판단이 되면 당회가 결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내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헌금을 해도 제 마음대로 그냥 헌금합시다 그러지 않아요. 당회를 통해서 꼭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금년에도 이런 모든 예산의 계획들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쁘게 협력자 되고 기도로 협력자 되고 감사함으로 협력자 돼서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 표회처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바울처럼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계획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